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의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단지 죄를 정죄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회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이 법 조문에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2장은 제산에 관한 법입니다. 소, 양, 나귀, 또 밭, 불, 돈, 물품, 맡은 것에 대한 책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은 자세하게 그 조항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조건으로 열거해서 법 조문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도둑질이나 배상의 법을 넘어 하나님 백성이 서로 존중하며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법조문을, 율법의 조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수천 년 전의 이 율법, 모세 시대의 율법의 조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법이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은혜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의로 다스리되 결국 사랑으로 감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안에 녹아져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는 농경과 목축 사회였습니다. 소와 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정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짐승을 훔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훔친 것을 돌려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하라. 이 말씀은 공평 이상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상처와 손실, 불안까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 즉 모세 시대 수천 년 전에 이 율법에도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그 생각의 깊이가 하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웃밭에서 잘못 밟아서 농작물을 다 망쳤습니다. 그는 작은 일인데 괜찮겠지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양심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누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지만 결국은 그는 이웃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배 이상의 갑절의 보상으로 갚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발쭉 뻗고 잠을 잘 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이 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회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히려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죄가 회복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회복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뜬 후에 그 도둑을 죽였다면 해가 뜨면 사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뜬 후에 그 도둑을 죽이면 그것은 복수이며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복수, 하나님은 정당방위와 복수를 구분하셨습니다. 즉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엄중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공의의 이름으로 그를 정죄합니다. 공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그 인민재판이 딱 이러한 경우입니다. 인민의 힘을 빌어서 처단하고 싶은 자를 타겟으로 정해놓고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의 수법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이웃에 살던 이웃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원한다. 이러한 구호를 외치는 자들을 여러분 특별히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갖다 붙이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그러면서도 걸핏하면 국민이 원한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말한다. 이런 구호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을 제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파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일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의 권력과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복수를 하려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수의 칼날로 선한 사람들의 희생을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 먹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라. 이는 타인의 수고와 땀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남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재산을 침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상한 마음까지도 회복시키고 갚으시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밀한 배려의 나라입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지금처럼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건을 보관할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이웃 간의 신뢰가 경제의 기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매우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사람 간의 신뢰가 깨지면 사회는 삭막해지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뢰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입니다. 계모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던 모임입니다. 계주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흔치 않았던 시절에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돈을 조금씩 모으고 순서를 정해 필요한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하는 두레께, 친목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갯돈을 탄 사람은 이자가 적고 끝까지 맨 마지막 막차에 타는 사람은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불려놨으니 가장 많은 돈을 타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맡아서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계주가 돈을 잘 관리하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면 그 마을은 믿음이 세워지고 모두가 마음 편히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욕심을 내서 돈을 빼돌리면 순식간에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그러한 정신입니다. 8절에 보면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주가 돈을 맡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신뢰를 맡은 사람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맡긴 형제의 신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맡긴 그 형제의 신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면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특히나 부부간의 신뢰, 자녀간의 신뢰, 이것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서의 그 신뢰 관계,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뢰 관계를 참으로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말을 해놨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킨다면 100배 사죄하고 동의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바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부부와 가족,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짓고 장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가게 간판도 오래돼서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손님도 많지 않았지만 장로님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안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믿을만한 장로님이었습니다. 믿을만한 장로님. 이 믿을만한 장로님 별명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믿음으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제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믿음으로 권사님.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해도 믿음으로. 불평, 불만 전혀 안 합니다. 그저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음을 알고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속마음에 저분은 믿음으로 권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별명을 속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화를 보니까 믿을 만한 장로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돈을 급하게 보관해 줄 사람이 필요하면 그 장로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 장로님한테는 돈을 맡겨도 물건을 맡겨도 비밀한 말을 해도 틀림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평생을 신뢰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성도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장례 예배가 끝난 뒤에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장로님은 성경책만 보신 분이 아니라 성경책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교회의 한 젊은 성도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가게에서 거스름을 잘못 드린 걸 제가 잘못 받은 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다음날 새벽에 직접 그 장로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하고 싶어서 잔돈을 잘못 계산한 것을 가지고 왔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청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그 교회 안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님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길지 않았지만 그분의 정직함은, 그분의 신뢰는 복음의 향기처럼 우리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한 인생은 설교보다도 더 큰 복음입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삶의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고 아무리 감동스럽게 잘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제가 설교할 땐 정말로 신중하게 합니다.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회개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설교했으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따로 한다면 표리부동이고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장로님 같은 분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분과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변함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 맡은 것에 충성하고 신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다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니다. 10절과 15절은 책임과 동행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하였습니다.
지키려고 했지만 불가항력적인 경우 맡은 자의 정직을 맹세하게 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법입니까? 하나님은 맡은 자의 책임과 정직한 관리를 요구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이는 책임은 동행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주인이 함께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그 손해의 이유가 무엇이든 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빌린 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다릅니다. 주인이 함께 있었을 때 그 짐승이 상하거나 죽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모두 그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가 일어난 것이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건임을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우에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에도 인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지켜봤지 않느냐, 내가 속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책임지고 손해를 감수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법입니다.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원수지간이 됩니다. 세상의 법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회복시키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으로, 그 기초가 사랑으로 된 법이며 또 서로 원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법으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법이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담긴 그러한 법이니 여러분 이러한 율법을 배울 때 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갑절이 아니라 무한갑절로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상처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여러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아멘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세상은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분쟁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러한 심판을 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듯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경험담을 얘기할까요?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전해주면 하나님 말씀에 다들 순종할 수 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거기에서도 튕겨져 나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 길 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유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고 전보다도 더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서 성도 간에 원수지는 일을 없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일을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 우리 성도에게 실천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법입니다. 이 법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또한 회복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서로 체험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